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예배에 나아오신 모든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이렇게 교회 곳곳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본당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0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된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하 말씀을 통해 유다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묘사하는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던 왕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한 이웃나라나 그 밖의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에 순환을 당했던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방치했고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성전은 군데군데 허물어진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에게는 개혁의 시작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로 나타내고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계속되는 개혁은 그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월절의 회복은 히스기야가 이루고자 했던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통해 그가 받들고자 했던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뜻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보수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지켜왔지만 지금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절기인 유월절을 떠올렸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던 열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던 날 밤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지키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야 했는데 이것은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월절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날인 동시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이 희생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바로 이 유월절을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지경을 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과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그분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죄인이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이 선포한 메시지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발꾼들이 전한 메시지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한번 나올 때마다 뭔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나서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돌아오라 한 후에는 사로잡혔던 너희 형제 자매가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 다시 한 번 더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신다 하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사람들도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형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데 본래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야 하지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절기를 지킬 만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부정하게 된 것을 포함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둘째 달에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되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한 조치는 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아무리 멀더라도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열심을 다시금 드러내는 조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히스기야와 유다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한 후에 저 북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의 회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정은 반드시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 땅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물론 비록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보발꾼들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기도 했고 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누군가는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사람들 또한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 자신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 또 혹시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함께 직접 대면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로 정말 묶어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이웃들의 형편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을 때에 그 돌아옴의 가장 극치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또 우리의 또 지역과 우리의 사회와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복된 말씀을 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히스기야가 정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이스라엘 온 땅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스스로 뭔가 제한을 두지 않고 정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참 사랑으로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정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또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